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하나로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에 쉬었던 이제 사무엘서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 사무엘상 11장에 이제 사울이 암몬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모든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성화 속에서 왕이 됩니다. 이제 잘 됐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됨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너희가 인간의 왕을 요구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길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왕을 세웠을 때에 왕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즉 하나님 없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그렇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늘 절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살기를 다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또 거룩하고 위대하신 소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살다 보면 그 소명과 목적과 사명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현실의 상황에만 눈이 머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순조롭고 평안하고 화려하면 거기에 마음이 뺏겨서 또 거기에 몰두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 그 본뜻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치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 생활과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종교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거 안 해도 되네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증명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또 나의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현질의 안주라고 있는데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삶의 모습은, 신앙은 현실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로 모든 것을 퉁치고 그냥 내 삶은 현실에 밀려가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씨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성도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가장 큰 시험이 뭐냐? 그냥 이 세상의 조그마한 유혹, 또 욕심에 넘어진 거, 또 죄된 것을 한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다. 나는 그것으로 문제가 있네. 그거 회개하고 넘어갔네.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도로 살게 하신 그 본래 큰 뜻을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현시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와 명목상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실제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안주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문제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찬송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교회 와서 일주일 내내 산다고 해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멋있어 보이고 신앙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떳떳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겉으로만 그런 행위를 하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서 13장은 11장 15절에서 멈추었던 사울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2장의 사무엘의 경고의 내용이 흐름상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굳이 끼워 넣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 사울의 이야기의 중간에 위치해서 사울을 평가하는 잣대가 됩니다. 먼저 8장부터 11장까지는 전반부의 이야기인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이 12장의 기준을 준 다음에 13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사울 이야기의 후반부의 내용인데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왜 버림을 받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13장의 내용은 사울이 실패하게 된 동기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실패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 이 13장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왜 사무엘서 기자가 이 이야기를 보여주냐면 우리는 사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실패한 왕, 교만해서 버림받은 왕, 낙오자, 실패자 이렇게 쉽게 낙인을 찍고 죄인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울을 그렇게 쉽게 범법자로 평가하고 취급하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인간적인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그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야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그 신혼여행을 가고 초기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보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아요. 행복할 것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보면 어떻게 되죠? 살아보신 분들 얘기를 해보세요. 늘 행복하시던가요? 대답 안 하시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자, 다시. 결혼을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나중에 살아보세요. 자, 좋은 일만 있을까요? 나쁜 일도 있을까요? 나쁜 일도 있어요.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 이제 현실에 마주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들과 직면하게 돼요. 지금 사울이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스린 지 2년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암몬 족속을 이기고 승리하고 왕으로 등극한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이제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현실이 뭐냐?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지게 된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블레셋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2년이 되자 3,000명의 상비군을 만들어서 2,000명은 믹마스와 베델산에서 자기와 함께 거하고 1,000명은 요나단의 지휘 아래서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도 주황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초록색이 이스라엘 군의 진영도입니다. 보면 게바로 올라가 있고 또 기브아에서 게바로 모이는 장면이 있고 또 믹마스에 별표지가 쳐 있는 게 보이세요? 여기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건데 다른 지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부분만 집중한 거고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 보면 여러분 옆에 실선으로 쭉 내려오는 거 보이세요? 거기가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바로 옆이 길갈이고 또 그 밑에서 내려와 보면 기브아가 있고 근데 기브아에서 위에 있는 게바와 믹마스에서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서 블레셋은 저 위에 베토른이나 이 오브라 위쪽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보통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싸움을 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먼저 싸움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두 번째 보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약간 오해할 내용이 있는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친 거는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사울이 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거죠? 성경 기자가 잘못 기록한 걸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 요나단을 시켜서 게바에 있던 블레셋 수비대에게 선공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 명령에 따라 1,000명을 데리고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기습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나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국면의 전환을 이루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왜 굳이 사울은 블레셋을 기습해서 전쟁을 벌인 것일까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사울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블레셋이란 이 나라는 사울을 정말로 비참하게 만든 나라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기록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동기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17장을 보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왕이었던 사울의 체면을 바닥까지 떨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움에서 이겨서 블레셋 사람의 표피를 200개를 갖고 와서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가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할 때 어느 시점에서는 블레셋에 가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적인 다윗이 도망가는 피난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31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있을 때에 블레셋이 사울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빠지게 되는데 사울은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하면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를 비참하고 불쌍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사울의 몰락을 가져온 블레셋에게 사울은 전쟁을 먼저 건 걸까요?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서 기자는 사울의 모든 문제가 블레셋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점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블레셋을 기습을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싸워서 이길 줄 알고 기습을 했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당시에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은 아니었지만 블레셋에게 의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명과 청의 속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위치였다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감당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수비대를 두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위해서 둔 거예요. 그런 억압하에 있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울이 이것을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밖에 되지 않은 요나단의 별동대를 보내서 수비대를 쳐서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사울이 이길 줄 알고 이 전쟁을 벌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지금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왜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사울에게 가서 전쟁을 해라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전쟁을 사울이 일으켰냐?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시사 프로를 봤는데 시사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푸틴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을까? 그런데 재밌는 평가를 내렸는데 푸틴이라는 사람이 선거가 있기 전마다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선거가 있기 전마다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을 결집하고 자기의 세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알고 봤더니 이제 푸틴이 또 대통령 선거를 몇 년 앞두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거나 위기감을 고취시켜서 강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이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집시키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빨리 대답을 해보세요. 블레셋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5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자, 동쪽 보세요. 미마스에 진침해. 사울의 기습 공격을 당한 블레셋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오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해변에 모래와 많은 숫자의 보병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어디에다 진을 치냐면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움으로 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사기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야빈 왕은, 이 야빈은 누구냐면 가나안 왕이에요. 하솔의 왕이었는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억눌렀던 이유가 철병거 900승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블레셋이 사울이 기습을 하니까 데리고 온 군대의 숫자를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보병은 헤아릴 수 없어요. 얼마나 엄청난 군사적인 압도감을 가지고 밀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6절과 7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뭐라고요? 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각각이 자신에게 위급함이 있음을 보고 절박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것을 보고 두려웠다고요.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압도됐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전쟁하러 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다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에 숨었대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굴, 수풀,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벌이는 데가 광야예요. 들판인데 거기를 보면 여우나 들짐승들이 숨어있던 곳이 있는데 이게 석회질 안반이기 때문에 그 조그만 굴인데 그 밑에 들어가면 넓은 공간이 있어요. 지금 숨을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다 숨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제가 지도에서 요단강 옆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살려고 요단강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과 함께 있던 백성들은 도망가지 못하고 길갈에 있는데 다 두려워 떨었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분명히 13장에는 백성들이 오합지졸로 도망가고 사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떨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11장 바로 앞의 모습을 보면 달라요. 자, 우선 11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자, 그 다음에 17절이요.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들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왔대. 자, 보래요. 전쟁에 소집령을 내니까 모두가 다 어떻게 나왔다고요?
한 사람 같이 나왔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보세요. 밑에 내려가 보면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튿날 사울이 사울이 백성을 백성을 3대로 3대로 나누고 나누고 새벽에 새벽에 적진 전진 한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날이 날이 더울 더울 때까지 때까지 암몬 암몬 사람들을 사람들을 치매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인도로 암몬 족속을 칠 때는요, 필사적으로 한나같이 적군들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위급함이 임하였다고 생각하고 숨을 수 있는 모든 곳에 뿔뿔이 숨고 도망가고, 또 어쩔 수 없이 남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고요. 근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바뀐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나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울도 바뀌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11장 6절을 보면 암몬 족속과 싸울 때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 싸움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일어나는데 사울이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도발하여 전쟁을 일으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자기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지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범죄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신분을 모르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사울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진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니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으로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데 무슨 근거로 책망하냐면 당신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를 첨부한데 그게 뭐냐면 망령되이 행하여입니다. 이 망령되이란 말은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망령되이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분을 망각한 채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은 모든 것을 행했는데 그것이 왕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망령되게 행했다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의 최종 결정권자가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왕이 곧 신이었고 초법적인 존재였고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놓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놓쳤던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2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울은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존재였는데,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내 마음대로 행한 것, 그게 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존재가 내 위치를 망각하고 내 힘으로 백성들을 제어하려고 했고 그 자질을 유지하려고 했고 절대 권력자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사울은 그 본뜻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사명도 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내 권력을 유지하고 차지하기 위해서 망령되게 행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밑줄 그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출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은 자신과 사울을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장면이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데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5절부터 읽어보시면 됩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뭐라고요?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된 뒤에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는 장면인데, 솔로몬이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여기서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된 것이 내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종이며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대요. 여기서 출입한다라는 뜻이 뭐냐? 길을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길을 보이는 자, 인도하여 모범을 보이는 자, 그게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백성들에게 길을 보이는 것과 인도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출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자리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법도를 백성들에게 보이고 모범을 보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도록 하는 자리,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인가를 사울은 자신의 삶을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에게 보임으로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가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이 이스라엘의 왕의 사명을 놓치고 실패한 겁니다. 내게 주어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사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조차도 사용하려 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출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우리의 본분을 망각한 채 내 신앙이라는 것을 내 증거로 삼아서 내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골몰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착각이고 심각한 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고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까 우리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면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갖고 수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 한 바른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분립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능력이나 위대한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높아지고 부자가 되고 안락한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무도 안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려고 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정하고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이 주인된 인생에 감사하며 견디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무엇을 들여서 자랑하고 뽐을 내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거,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헛된 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실패했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견디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 그것이 진짜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울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용하려는 인생이 아니라 내 신분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 가짐을 기억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